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가정에 둘러서서 가족들과 같이 지나신 그 아름다운 세 남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고장에 이 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게 되면은 마리아 자매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지하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의 가정에 쓰셨다고 하는 그 자기들이라든지 혹은 도자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실 때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큰 영광이 올시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르신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리다와 마리아도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잡수는 대로 빵도 굽고 샐러드도 만들고 감자도 삶고 고기도 굽고 디저트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동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차리던 마르다에게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겸손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청정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좋은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을 접대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주하게 섬세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공연히 불평을 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만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마리아를 두둔하는 칭찬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생명이 너 앞에 있다. 복과 화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너만이 선택하니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와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총을 나눴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교파가 나뉘어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계시를 나르지만은 그것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쪽에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그 얘기의 중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사탄의 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따먹게 두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과 같이 컴퓨터와 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은 그걸 선택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의 딸이 한때 미국에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망명을 하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당신이 미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스탈린의 딸이 하는 말이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보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이것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옳습니다. 통제 사회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한 가지로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함과 동시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은혜를 선택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 기사 가운데서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한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은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정보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가치관과 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 정보를 취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많은 잡지가 매달같이 책상에 쌓일 때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잡지를 보다가 자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쭉 찢어가지고 파일을 해놓고는 그걸 내던집니다. 또 이 책을 보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선택해가지고는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하는 일에 도움을 얻는 정보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많은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바로 보람 있는 삶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고 나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히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바르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일생 동안 방황하면서 지나는 거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일 많이 읽혀지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밑에 살기보다는 내가 가서 이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 선택을 했습니다. 가서 자기가 선택하며 지나는데 점점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와 같이 지나게 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선택합니다. 바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으니 거지가 아닌 되었을 텐데 저 돼지와 같이 먹고 지나는 나는 이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마르다는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선택까지 느껴집니다. 예배하기 전에, 신앙을 가지기 전에 남에게 선한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적 생각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신앙에 결단하고 먼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동기에 의해서 남을 도울 때에 바른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냐 봉사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간 중에 제일 먼저 되는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들었으리라. 오늘 어떤 사람은 이 절대적인 가치와 선택을 상대적인 것으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명예를 가졌으니,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또 내가 무슨 큰 지위를 가졌으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먼저 선택하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의 선택을 상대적으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일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제가 처음에 저 전령동 교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가정에 갈 때에 이 가정의 사정이 이 머리에 필름 돌아가듯이 다 생각이 납니다. 이 가정의 맏아들이 고3 학생인데 이번에 시험 치르게 될 터인데, 또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벌렸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겠다. 또 이 가정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 생각이 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 가정에서는 무슨 말씀을 읽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정성껏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계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간절히 가정의 축복을 기도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안주인 기도를 받아야 할 그 가정에서는 슬그머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콜라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이다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갔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가치가 전도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가정에 계시의 말씀으로 축복해 줄 때에 이걸 들으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대접하려고 하는 이것이 될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정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많은 것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시면은 성 바울 성당이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처치 수상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을 한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 자초가 우졌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가정에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 계속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그 그림입니다.
한번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딸이 가만히 보더니 아버지, 와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저렇게 조심스럽게 안에서 무슨 소리를 기다리면서 그래 기다리십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 소년에게 거기에 손잡이가 없지, 손잡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사적입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나를 선택할 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갑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잘못될 때에 나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화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족하도다. 마리아에게 칭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 소망, 가장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나니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선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됩니다. 내가 이 받은 선물을 남에게 나눠줄 때에 저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선한 것과 보다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값진 진주를 만나매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샀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선하지만은 보다 선한 것을 택했을 때에 덜 선한 것을 뒤에다 두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 우리에게 행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백두산 구경을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서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날씨가 좋지만 그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올라가서 한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올라가서 그 백두산 천지를 보게 될 때에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높은 산정에 이렇게 좋은 호수가 있는데 그 광경은 신비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는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건너편은 북한 땅이 내리다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 땅에 어수속히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정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지의 물이 저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두만강이 됩니다. 동쪽으로 오게 되면 두만강이 됩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됩니다. 북쪽으로 오게 되면 송화강이 됩니다. 나는 송화강이 흘러나는 그 근원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물이 있지만은 한 번 동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흐르게 되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운명,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선택이냐 마르다의 선택이냐.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 분주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마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앉아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동원에서 전지 훈련을 하는데 5,450명 가운데 4,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1시간 혹은 하루 훈련에 참석하시고 가신 분들 계십니다만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우 중요한 큰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당장에 결제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내 가치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다 뒤에다 두고 휴가를 맡아가지고 와서 많은 분이 휴가를 맡아가지고 와서 시간이 말씀을 적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높은 기도공을 오르내리면서 자기를 살펴봅니다.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다른 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무역회사를 해야 되고 텔렉스를 보내야 되고 팩스를 보내야 되고 외국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이건 가서 하나님 앞에 산중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분은 이걸 다 뒤에 두고 그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왔을 때에 복잡하고 얽히고 시켰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잡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자기가 승진도 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귀가 한 마리가 이렇게 가운데 길가에 섰는데 양옆에 아주 맛있는 마초를 풀을 비워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자니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걸 먹자니 이것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어디 하나 택해서 먹지를 못하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다가 그냥 서서 나귀가 먹지도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대로 굶어서 죽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혼기에 있는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다니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처녀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니까 자꾸 좋은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냐 이 처녀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서 둘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혼기를 놓치는 사람은 선택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시기를 다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택할 것이 무엇이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살 때에 마리아와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은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이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한다. 적은 선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제1감리교회에 피어스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때때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러 가보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죄수복을 입고 와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제가 이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죄수가 나서서 그 피어스 해리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과 같이 국민학교 동창이옵시다. 같은 친구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얼마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나쁜 친구와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고 교회도 거절하고 그저 싸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향락을 걷다가 오늘 나는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내 클래스메이트였던 피어스 목사님을, 모리스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나와 같이 학교의 동창이시지만은 이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나는 여기 죄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중국도 저 북한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선한 것을,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저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와 내 자식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 참 진리,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보고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여러분, 때때로 명예라든지 부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나 친구는 영원한 것 같고 확고부동한 것 같지만은 때때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신앙은 사탄도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지 못합니다. 영원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제50과 60 때에 큰 명예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와 그리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확고한 줄 알고 영원한 줄 알았지만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과거에 불교를 믿던 분이요, 과거에 어떤 종교에 있던 분이지만은 다시 바른 종교가 무엇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종교가 무엇인가, 신앙의 보화를 선택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최선의 것을 그와 함께 선택하는 사람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염려됐습니다. 불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영원 불변한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 불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빼앗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께 아침에 미국에서 오신 지도급에 계시는 목사님과 조반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눈 가운데 이번에 LA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일어난 지진은 물질적으로 수백억 불에 해당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손실은 그 지진에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처인데 이걸 치유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 속에 정신병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진은 과거에는 좌우로 전우로 흔들리는 지진이었지만 이것은 위에서 땅이 꺼져서 내려가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데, 한 번은 아파트에 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서 나와보니까 이미 집은 땅속에 깔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LA 동포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의 얘기와 신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LA라고 하는 것에 천사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모여서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천국과 같이 여겨진데 산불이 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이 지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진원지는 저 노르리츠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지진이 폭발이 되면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얘기였습니다마는 그 노르리츠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보내는 포노그래피, 음란한 그림과 사진을 찍어내는 85%가 거기서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는 전혀 모르고 저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을 하느냐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선택에 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차례당 칭찬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 리빙스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학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시체를 런던을 옮겨가게 될 때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그 심장만은, 우리를 사랑했던 심장만은 떼어놓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 선교사는 그의 심장을 떼서 아프리카에 파묻고, 그처럼 사랑했던 심장으로 사랑했던 아프리카에 파묻고 심장 없는 시체가 런던에 갔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런던 시가에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 선교사의 장엄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때 초라한 노인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나와 같이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에 나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마는 나는 그 후에 나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됐지만은 오 리빙스톤이요, 그가 영원한 위대한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갔었으니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빙스톤의 조의를 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선택, 진리의 선택.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가장 선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마리아에게 축복하시던 축복, 가장 좋은 선택에 칭찬을 저들에게 하시고 저와 저희 후손들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